스트롱 넘버 873번 아포리즘은 단어로 보면 아포 플러스 호리조 이 두 단어의 이제 합성어다 이렇게 있습니다. 아포는 575번 항상 분리 출발 시작을 의미한다. 호리조는 3724번인데 이 단어의 뜻은 표시하다, 경계를 짓다, 지정하다, 그리고 제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한 7번 정도, 8번인가 7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작정으로 여러분들, 작정, 하나님의 정하심. 누가복음 2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누가복음 22장 22절을 한번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예수님을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죽음, 그리고 그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정하심, 지정하심, 작정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완전하시죠, 그렇죠? 완전하심, 불러기가 없으신 그런 작정이다. 호리조, 그래서 정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면 정하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포리조는 뭐냐? 아포는 몸으로부터 시작, 분리, 출발을 의미하는 게 관계성에 의한 것이다 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포리조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경계선에 의하여 규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보면 경계선에 의해 규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외하다, 제한하다, 제한하다, 그리고 구별하다, 나누다. 그런데 이런 뭡니까? 어떤 제한하고 나누고 규정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의 기준이냐? 이거 누구의 기준이냐? 사람의 기준이냐? 아니면 어떤 또 뭡니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호리조라는 이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뭡니까? 어떤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뭡니까? 어떤 표시가 되고 미리 지정되고 작정된 그런 것 같이 절대적인 어떤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분별이 되어지고 조금 후에 보겠지만 어떤 뭡니까? 갈라지고 그런 단어가 바로 규정되고 그런 단어의 의미가 바로 아포리조다.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 신약 성경에서 10번 정도, 10번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10번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누는 어떤 기준, 그리고 어떤 상태를 우리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를 다 적을 수 없지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그럼 갈라내어, 이 갈라내어 단어가 뭡니까? 버리조다. 그렇겠죠? 버리조다. 이것이 언제냐? 어느 때냐? 마태복음 13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유의 장인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해서 천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면은 13장에 보면 그 앞에가 무슨 비유가 나오냐? 그물과 물고기 비유가 나오죠. 그죠? 바람이 이렇게 바람이. 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하리라. 세상 끝에, 그러니까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마치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버리지 않고 담고 나쁜 것은, 못된 것은 뭡니까? 버린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 그래서 세상 끝에 되어진 일도 그와 같아 하시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악인에게 그물을 내어친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들을 이렇게 이렇게 침공해서 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간 것을 마치 그물로 에워싸서 가는 것처럼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원전에 보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해서 그물은 사실 그러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 그래서 물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물고기는 바다에 있죠. 그죠? 바다, 성경에서 바다 하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세상, 죽음만이 있는 이 세상, 그것을 바다로 이렇게 비유해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로 비유되는 세상에 빠져서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을 그물은 복음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물을 던져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그물과 복음이 비유가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당겨서 이제 좋은 것이냐, 좋은 고기 할 때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좋은, 선한, 아름다운. 그래서 이것은 만들어지는 후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는데, 나쁜 물고기 사프로스 해가지고 썩은 부패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우리가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그 세리 요한도 그랬지만은 뭡니까? 키질 비유, 알곡과 쭉정이 비유, 그죠? 그런 비유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어버린다,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온다, 이런 비유도 우리가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기 보면 세상 끝이 그럼 언제냐? 여기서 세상은 뭐냐? 바로 지구의 그 종말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기서 뭐냐? 아이온입니다. 아이온. 스트롱남바 165번 아이온은 뭡니까? 성경에서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때로는 땅으로도 나옵니다. 땅. 때로는 세대, 때로는 영원, 시대. 그래서 이 아이온은 뭐냐? 우리 한글성에서 영원으로 번역된 것은 이 오역입니다. 오역. 영원하다는 것은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은 로마 시대, 헬라 시대, 그래서 그 어떤 시대의 특성을 가리킬 때에 뭡니까?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혼을 뜻하는 단어는 스트롱남바 166번 뭐라고요?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아이오니오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생을 얻는다 할 때 주 예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할 때에 유감스럽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165번 스트롱남바 아이온이 쓰여지지 않아요. 뭐예요? 166번 뭐예요? 아이오니스하고 뭐가 쓰인다고요? 조회가 쓰입니다. 조회.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 마태복음 13장 49절에 세상 끝 할 때에 뭐라고요? 이건 시대의 끝이다. 시대의 끝. 우리가 종말론을 해석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이 165번 아이온과 166번 아이오니스를 혼동을 해서 제대로 적용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들어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아이온의 끝이다. 아이온 끝이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 언제냐? 우리는 정확히 몰라요. 로마 시대가 끝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태복음 24장의 그 종말론도 뭡니까? 예루살렘의 종말과 세상 끝, 세상 모든 지구의 종말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무조건 인류 역사의 종말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아이온의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습니다. 자, 천사들이 온다. 천사들이 와서 뭐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의의 기준이 뭐죠? 의의 기준이 뭐예요? 선한 것이 의냐? 선이 의냐?
로마서나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특히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예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느냐? 절대로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죠, 그죠? 사람이 의로워질 수는 없다. 세상적인 의와 하나님의 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있느냐? 이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사도행전 13장 39절도 보면, 사도행전 13장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피로,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의 은혜로 의로워진다 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 하는 단어는 사실 1344번일 거예요. 자, 1300 44번 디카이오입니다. 디카이오, 의롭다. 디카이오, 오미크론과 오메가가 같이 쓰여졌는데, 사실 이 단어는 의롭다고 간주하다, 의롭다고 간주하다, 흠없다고 여기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하다, 의롭다, 의롭게 되다. 그래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들 사함을 받고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쓰여졌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면 봅시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뭡니까? 복을 받으려 하였으니. 그래서 모든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또 로마서 5장 1절에도 보면,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그래서 디카이오는 뭐냐? 의의 시작이다, 출발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 세상 끝에 와서, 아이온 끝에 와서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뭡니까? 아포리조로 갈라낼 것이다. 구분 지을 것이다. 따로 있게 만들 것이다. 뭐예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뭡니까? 경계선에 의해서 나눌 것이다. 너희들은, 의인들은 이쪽, 악인들은 이쪽으로 나눌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이 어떤 일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누어집니다. 그렇죠? 화려한 학교에서 어린애들 숙제 해온 사람 이쪽으로, 안 해온 사람 이쪽으로, 가져온 사람 이쪽으로, 안 가져온 사람 이쪽으로. 그렇죠? 세상에서도 만약에 어떤 지지를 한다. 그러면 A를 지지하는 사람 이쪽으로, B를 지지하는 사람 이쪽으로. 그 기준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세상 끝에, 아이온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이쪽, 악인들 이쪽 해서 경계선에 의해서 규정하고 나눌 것이다.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면 자, 디카이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나눈다는 얘기냐?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는 아까 1344번 디카이오가 아니라 스트롱 넘버 1342번 뭐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카이오스. 이 디카이오스는 뭐냐? 공정하다. 그래서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공정하다. 그러니까 그럼 무조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 공정하면 의인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죠. 그죠? 우리가 디카이오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 이후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성품을 가지고 뭡니까? 행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공정한 세상에서 이런 공평이 잘 안 이루어지죠. 그죠?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누구를 봐주고 백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옛날에는 이제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공정하다. 행위에 있어서 공정하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뭡니까? 미시파트와 제데카가 있었죠. 그죠? 미시파트와 체다카라고 발음되고 제다카로 발음되는데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행한다. 말씀을 따라 바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 선포하신 미시파트가 뭐냐? 미시파트는 법적인 공평입니다. 법적으로 공평하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교통법규를 지켜라. 그러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공평해야 되는데 사실 힘없는 사람 서민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교통요금을 다 잡고 옛날에는 아무리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국회의원 차가 지나간다, 시장차가 지나간다, 경찰서장 차가 지나간다. 그러면은 봐주느냐? 몇 년 전에 어떤 의령이 경찰서장 차가 관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딱지를 들었어요. 스티커를 발부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화제가 됐었어요. 그게 화제를 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선진 사회일수록 그렇게 공평하게 지켜집니다. 지켜져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의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는 여기서 아이오는 아마 복음시대, 도예시대가 끝나고 그렇게 부활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에 천사들이 온다. 그래서 사실 보면 이런 디카이오스의 의를 행하는 성격이나 행위에 있어서 정말로 의로운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섞여 있다고요? 악인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분이 안 된다. 왜 구분이 안 돼요? 이 악인이라는 단어가, 악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바로 늘 말했지만 포네로스다. 스트롱 넘버 4190번. 포네로스다. 이 포네로스 약은 뭐라고 했어요? 스트롱 넘버 2556번. 쓸 데가 없네. 카코스와는 다르다. 카코스는 아주 타락한, 본질적인 성품을 가리키는 타락한 악이. 그래서 그 악한 행위와 본성이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에 있어서 드러납니다. 카코스야. 그래서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 괴로움을 막 던져주는, 괴로움을 입히는 그런 악이라면, 악에 비해서 포네로스는 악은 뭐예요? 결과나 영향면에서 아픔이 오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포네로스 악이다. 포네로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아주 모릅니다. 아주 세련되게 보일 수 있고, 아주 부드럽게 보일 수 있고,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 아픔이었고, 뭐예요? 고통이었고, 나쁜 영향을 미쳤다. 가령 타락을 시켰다든가, 영적으로. 아니면은, 마치 포네로스는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지금 한약 같은 것을 잘못 지어 먹으면 오히려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중국제 값싼 한약 재료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중국 사람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상업적인 목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좀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또 이렇게 가꾼, 그래서 농약 같은 거, 그리고 나쁜 성분이 많이 중금속이 함유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럼 보면 어때요? 구분이 돼야 돼. 겉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되죠, 그죠? 성분 검사 다 할 수도 없고, 물론 일일이 다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좋은 포장지에 담아왔습니다.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녹용을 내려도 녹용만 넣고 내린 것이 아니고, 한약 인삼을 내려도 인삼만 넣고 다닌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약재를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중금속이, 농약이 오염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잘 다듬어지고 잘 말려지고 좋은 포장지에, 좋은 상자에 이렇게 담아오면은 멋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면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포네로스일 수도 있다. 사기꾼도 말을 유창하게 하고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고통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고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포네로스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의인들 중에 포네로스 악을 행하는, 그러니까 이 포네로스 악인들은 대단히 주성교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여기 속해 있어, 장로님들 가운데 속해 있을 수 있고, 권사님, 집사님 그 누구도 다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있어요. 왜? 성격이나 행위가 공정하게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도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포네로스의 악인들이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구분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각 코스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구분되어가지고 법적인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갖다가 데려다가 구금시키기도 하고, 오랫동안 사회와 격리시키기도 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이리와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믿는 분들은 몇 프로라도 다 이런 포네로스의 악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주님 보실 때. 그러나 이것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의할고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디카이오에 의해서, 디카이오에 의해서, 디카이오스 1342번, 그렇죠?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손해가 되고,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가 디카이오스의 의를 이루어갈 때 우리는 뭡니까? 코넬로스의 악인 중에서 악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세상 끝에 와서 아이온 끝에 와서 경계선에 의해서 아포리조 규정에 의해서 갈라내듯이 갈라낼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불, 뜨거운 풀무불 던져 넣는 것이다. 그럼 구원을 못 받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이나 또 여러 성경을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참조해 보면 그래서 볼 때에 영은 구원받지만은 혼과 몸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정말로 좀 무섭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물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서는 구원이 주어질 수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완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깊게 연구해야 됩니다. 살펴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25장 32절에도 아포리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각각 분별하기를 하고 또 분별하는 것 두 번 나옵니다. 아포리조가 여기 두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유가 세 개 나오죠, 그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첫째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또 무슨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죠. 자, 25장 32절. 자, 우리가 양이냐 염소냐? 우리가 사실 양도 염소도 보면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짐승입니다. 양이냐 염소냐? 근데 양 하면 우리가 뭡니까? 순종하고 또 성도를 의미하죠. 염소는 뭡니까? 불로 내뱉고 또 대장로로 달려 그러고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은 이렇게 그 수염소가 나오는데 수염소가 나오죠. 그래서 염소는 못됐다 뭐 이런 비유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보면 양은 진짜 성도고 그래서 오른쪽에 둔다. 오른쪽 성경에서 구원, 능력, 그죠? 염소 왼쪽에 둔다. 왼쪽. 그래서 책망 받고 이렇게 내쫓김을 당하는 왼쪽. 자, 그럼 우리는 오른쪽 성도냐, 오른편 우편 성도냐? 예수님 보시기에 하늘 나라에서 오른쪽에 가 있을 성도냐, 왼쪽에 가서 버림받는 염소 같은 이들이냐? 사실 양과 염소는
구분이 쉽습니다. 그렇죠? 대관령 양떼 목장이 있는데 옛날에 한번 가보고 아직도 안 가봤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양은 별로 볼 기회가 없지만 염소는 까만 염소를 많이 보아서 우리가 구분이 쉬운데 또 애국에 우리가 보면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는 거 보면은 또 때로는 구분이 좀 우리가 보기에는 염소 같은데 양이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좀 난해한 경우도 있는데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양과 염소를 아포리저로 분별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쉬워요. 그죠? 뭐예요? 양은 그 뿌리 안쪽으로 또르륵 말렸죠. 그죠? 색깔도 그러하고, 또 다리도 짧아요. 짧고, 염소는 뿌리 이렇게 뻗었습니다. 그래서 찌르기 쉽고, 다리도 길고, 높은 데도 잘 올라가고, 그런데 그 모든 민족 31절에 보면 언제냐? 최후의 심판 때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했습니다. 자, 모든 민족이다. 그래서 백인종, 흑인종, 또 뭡니까 황인종이 있고 또 뭡니까 여러 국가 민족들이 있는데 그러면 색깔별로 구분하느냐? 뭐 한민족의 일본민족, 중국민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같이 구분한다. 그래서 양과 염소같이 구분하고 뭡니까? 아포리저로 분별하는데 그 경계선 기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 그렇죠? 너는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갇혔을 때에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뭡니까? 그렇게 살아갔느냐? 생활했느냐? 그것이 기준이다. 그 기준이 바로 그와 같은 기준이다. 그래서 그 오른편에 둔다 하고 왼편에 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른편이 뭐냐? 엑시오스다. 엑시오스입니다. 그전에 그랬죠?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오른편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을 때, 교회 가서 오른편 성도, 우편 성도, 좌편 성도, 양과 염소처럼 나눈다 하니까 강대상 기준으로 이렇게 우편에 앉으려고 이렇게 청년 때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근데 들어가면 교회 들어가면서 볼 때에 강대상 기준에서 우편이면 들어가는 기준에서 볼 때는 거기가 좌편입니다. 그렇죠? 좌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른편에 들어가는 기준에서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현관 입구에서 볼 때 우편에 앉으면 강대상 기준에는 좌편입니다. 위치적인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덱시오스는 뭐예요? 데코마이에서 왔다. 데코마이. 이 말에서 왔습니다. 데코마이는 뭐냐? 영접하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덱시오스 오른편은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말씀대로 행하면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우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편 성도. 왼편이 뭐예요? 왼쪽은 뭐냐? 유오니모스입니다. 내가 기억을 유오니모스 아마 이럴 거예요. 단어를 오랫동안 안 봐서 모르는 게 유오니모스 해가지고 유는 뭐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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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뭐가 좋느냐? 그렇죠? 니모스는 뭡니까? 오노마는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 좋다. 유오니모스는 왼쪽이라는 뜻은 이름이 좋다는 거예요. 이름이 좋다. 그럼 뭐냐? 우리가 이 유오니모스가 쓰인 이 성경 대부분 보면 이름만 좋다. 이름만 좋다. 그렇죠? 바리새인 얼마나 좋습니까? 이름이 거룩한 분리주의자. 마카비 시대, 마카비 전쟁이 일어날 그것이 계획된 뭐예요? 시리아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금하고 할례를 금하고 성전 돼지 우상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그럴 때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배도했지만 율법을 버렸지만 하나님을 버렸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 했던 그래서 그들과 분리였던 배교자들과 분리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의 시작이죠. 그죠? BC 160년 그때 마치 우리 일본 시대 때 한국의 많은 교회가 일본 신사 참배를 할 때 목숨 걸고 투쟁했던 고문을 당하고 옥살이를 하고 목숨을 잃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 믿음의 그런 분들이 모여서 조직했던 고신교도가 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뭡니까? 외적으로 전통과 규례를 지키면서 형식주의로 외식으로 흘러가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름은 좋아요. 그렇죠? 이름은 좋아요. 이름만 좋다. 하나님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만을 주님 가르침만을 데코마이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덱시오스 오른편에 영적으로 오른편에 서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교회와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이름은 좋은데 말씀을 버리고 행한다면 우리 주님 보시기에 지금도 뭡니까?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지고 있다. 양과 염소로 아포리조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다. 구별되고 있다. 제외시키고 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나는 양이겠거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 속에는 아까 본 것처럼 뭐예요? 우리가 포니로스의 알이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염소와 같이 우리가 보면 앞서가는 수염소처럼 구애거는 얼굴들을 보면 앞서가는 수염소처럼 항상 자기를 앞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대장 노릇하려고 머리 노릇하려고 양은 뭐냐? 양은 뭐냐 하면 보면 언제든지 뭡니까? 인도자가 바로 목자가 인도자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인도자예요. 양은 앞서가지 않습니다. 양은 대장 노릇하려 하잖아요. 양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염소는 뭐 앞서가는 수염소 어디 그 이야기 어디 있는데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이것이 바로 염소의 기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뭐예요? 오늘도 왼편에 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오른편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있다. 분명히 아포리조로 경계선에 의해서 규정되고 구별되고 단절되고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2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정말 겸손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존재인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만을 따라 말씀만을 행할 때 우리가 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양이 신약 성경에서 여러 단어가 나옵니다. 어린 양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양이라는 단어가 프로바톤입니다. 성장한 양은 프로바톤이에요. 프로바톤. 뭐냐면 전진한다. 사전에 보면 전진하는 어떤 것 이렇게 있습니다. 전진하는 어떤 것, 네 발 달린 짐승 뭐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는데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간다. 앞으로. 주의 말씀 따라서 앞으로. 그리고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구름과 불, 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하신 그분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양이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있어요. 어린 양도 있고 이렇게 성장한 양도 있다. 성경은 다른 단어를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사도행전 19장 9절 사실 보면 8절부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참 특별한 이 교회입니다. 교회와 목자와의 관계인데 사실 보면 물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죠. 세웠는데
에베소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석 달 동안 강론했다. 강론. 디알레고마이. 디알레고마 가지고 사도행전 지금 19장이죠. 19장 본전을 찾아보면 19장 9절. 자, 디알레고마에 1256번. 그 뭐냐? 철저하게 말하. 철저하게. 강론하다 이렇게 강론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강론하다. 강론하다로 나오는데 철저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교단에서 뭡니까? 교수님들이 우리가 강의한다 할 때에 강론이랑 거의 같은 의미죠, 그죠? 근데 이 디알레고마이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13번 정도 사용되었다고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봤어요. 단어를 잠깐 봅시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거의 뭡니까? 바울에게 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거의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디알레고마입니다. 디알레고마. 물론 예수님은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실 디알레고마의 이상, 그 이상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깨달아서 철저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사실 보면 다 부족합니다. 창세기 강해, 출애굽기 강해, 계시록 강해, 복음서 강해, 이사야 강해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시기에 과연 우리가 몇 프로 흡족하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 3년 기간 동안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 이 율법과 예수님, 복음과의 관계를 이렇게 철저하게 강론할 수 있었다. 디알레고마이로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처음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 보니까 19장에 보면 19장에 도착했죠. 물론 앞에도 또 도착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석 달 동안을 강론했다고 했습니다. 강론.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돼요. 자, 19장 8절. 우리는 한 장소에서 과연 복음을 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강론할 수 있을까? 강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전반 복음에, 가령 마태복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은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각 구절, 각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들을 정말 원어로, 그리고 모든 성경과 연관시켜서 얼마큼 철저하게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강론하며 나타낼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 참 부끄럽습니다만 19장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을 강론 한명할 때 보면은 이게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중간태나 수동태 디토넌트로 했다. 중간태나 수동태 디토넌트로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되고 또한 수동태 타의에 의한 자의적인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강론하며 권면했는데 중요한 것은 9절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했습니다. 도 여기가 도가 뭐냐 그죠? 고도스 아주 길입니다. 이 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길 이것을 말하겠죠. 십자가의 길 도를 비방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뭡니까? 바울이 따로 세우고 할 때가 바로 아포리조다. 제자들을 뭡니까? 아포리조로 따로 세웠다. 그들을 구별했다. 나누었다. 경계선에 의해서 규정하고 마음이 굳어서 말씀을 받지 않고 말씀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뭡니까? 말씀을 받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픈된 마음을 열린 마음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들을 뭡니까? 따로 모았다는 거예요. 따로 세우고 옛날 학교에서 무슨 대, 서울대 반, 무슨 대 반, 무슨 고등학교 반 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나누었죠, 그죠? 하나님 옛날에 경포조합교에서 강고반 해가지고 1반, 2반, 특수반 해가지고 따로 나눠가지고 공부 시켰듯이. 예? 열반 중. 그렇지, 여러 반 중에서. 열반 중? 예, 10반. 8반 중에서. 8반. 그런 것처럼 여기는 더 다르게 뭐예요? 제자들이 뭐냐? 제자가 뭐예요? 마데테스죠, 그죠? 마데테스. 여기가 다 에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데테스 해가지고 뭡니까? 만단어에서 온 단어가 바로 제자다. 만단어. 배우다, 어떻게 이해하다, 완전히 이해하다. 제자라고 해서 그냥 다 제자냐? 아니죠.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냐? 배우는데 카테키오가 아니라 카테키오는 뭡니까? 주입식 교육을 하다. 큰 소리를 외치다. 이것은 제자가 아니다. 물론 이 카테키오의 1차적인 초보 단계가 필요하죠. 이 단계를 넘어서 완전히 이해한.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베풀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배웠던 이 제자예요.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니고데모가 물론 성경에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제자라고 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에서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따로 배우고 들은 얼마큼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니고데모가 예수 돌아가실 때에 예물을 가져오잖아요. 그죠? 상품을 가져오잖아요. 머리 한번 침해서 큰 것을 100건쯤 가져와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립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 그래서 이 제자들,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을 따로 세웠어요. 따로 세웠는데 여기 아포리조로 구분했는데 이 동사 분해를 보면은 VIAAS 직설법 실제적으로 그리고 단순과거 부정과거 딱 한 차례 그냥 순간적으로 아우리스트 시기에 과거에 한 차례 딱 구분했습니다. 딱 사도 바울이 볼 때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당신들 함께할 수 없습니다. 특수 말씀반을 이제 결성한 거죠. 당신들은 가시오. 떠났다고 했어요. 떠나서 정말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순종하는 사모하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오픈된 열린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뭡니까? 사도 바울이 능동적으로 구분해서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2년간을 어떻게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이 구절이 또 강론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 디알레고마이, 디알레고마이 해가지고 액센트가 레이에 있습니다. 디알레고마이. 그래서 여기도 VPPN, 날마다 강론하여 VPPNN 주격으로 사도 바울이 주격을 했습니다. N, 그렇죠? 여기도 중간태나 수동태 디퍼런트로 했습니다. 현재 분사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2년 동안 했다. 아까 석 달 동안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아포리저로 뭡니까? 구분해서 특수 말씀반을 만들어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뭡니까? 10절 2회 동안을 하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 제자들에게 강론을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모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과연 우리가 얼마큼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가. 물론 알기만 하면 안 되죠. 알기만 하고 그치면 안 됩니다. 뭐예요?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의 하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했습니다. 자, 내가 요즘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두란노 서원 실제적으로 있었지만 영적으로 정말 두란노 서원에 모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따로 세워주셨어요. 분별해 주셔서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날마다 강론하듯이 중요한 것은 날마다 강론할 수 있어요. 디알레고마이로 말할 수 있어요. 디알레고마이로. 요한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서신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자.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가? 어떤 잘못된 가르침, 어떤 유전에 매여 발목을 붙들리고 있는가?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2년이 아니라 3년, 4년, 5년, 10년 계속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사모해 봅니다. 아포리저로 구분되고 나누어지고 분리되고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만을 따르는 그런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행전 19장 9절을 보면서 간절한 소망을 가져봅니다.